뭐 다들 인사하셨죠? 네, 좌우 앞뒤로 천국에서 예수님을 실제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당히 약합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딱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작년 8월 14일 날 설교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처음에는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 나를 또 여기 보냈지?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를 또 이곳에 보냈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참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뭔가 깨우침이, 어떤 교훈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몸된 교회 안의 한 지체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광양교회 식구들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는 육신의 건강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훈들,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실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동계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실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 모든 것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증거되고 귀한 일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식구들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밧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있었던 실수 3가지를 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부분에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작년 8월 14일 날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또 듣기도 하고 암송을 할 때 항상 우리가 2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던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사실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르침, 교훈, 그것을 좀 그 메시지를 저에게 달라고 항상 이제 기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웠어요. 뭔가를 들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걸 적용하라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계죠.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한 가지라도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다, 순종한다. 그게 진짜 내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어요. 간증도 들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다른 사람의 설교도 막 들었어요. 되게 좋다고 막 얘기도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도 하고 이런 간증이 있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굴복했는데 그 경험한 것이 그게 내 거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죠?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실제 실천하려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포커스를 두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경험들, 지식이 쌓이네요. 남들보다 나아요. 그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시편 119편 33절 34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쳐달라고 해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아셨죠?
네,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 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들을 거의 진멸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이후에는 블레셋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70년 동안 아비다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와요. 그런데 이 가져올 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고 다윗 스스로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원래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다윗이 태어났을 때조차도 언약궤는 아비다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면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실제 묻고 싶다면 선지자나 제사장을 부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묻고 싶었어요. 지금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이제 왕이 됐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걸 가져와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항상 뭔가 죄가 있잖아요. 늘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이요한 목사님이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점심은 한번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내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론 하나님 자신이 언약궤가 가져오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원래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은 어때요? 성전을 지을 계획까지 딱 세웠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렇게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져왔는데 다윗이 세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수예요. 여기 사무엘 역대상 13장 여기는 책갈피로 잡아주세요. 오늘 본문이니까요. 오늘 역대상 13장 전체를 볼 거니까요.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자, 다윗이요 왕이니까요. 야, 아비다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 가져와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을 해요. 왜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초대 사울 왕이 왜 실패했냐?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 자기 생각대로 통치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8절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철저한 준비도 해요. 총 동원을 한 거야, 악기를. 하나님 자신이 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살펴보면 다윗이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백성들과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선임 왕이 왜 실패했는지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악궤를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환영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가 선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본문이 교훈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게 실패로 귀결되는구나. 자, 여기 사무엘 하 봐요. 2장. 2장 1절이요.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내용이 이게 기도죠. 초대 왕 사울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본인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상식이 뭐냐? 수도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먼저 다윗은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여기 사무엘 하 5장도 봐요.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가니라.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 이제 본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여기 22절 봐요. 5장.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블레셋 족속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경험을 삼아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했어.
싸우라고 했어.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먼저 뭐부터 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왜 물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요구를 하죠. 그 요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필요해요. 그런데 요구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나는 종이니까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 3월에요. 그 몬테레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근데 거기에서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4일 생활 집회를 했어요. 다음날 이제 떠나요. 근데 그 몬테레이가 45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그리고 한인이 한 6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한국 형제자매들이 15명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들하고 마지막 모임을 한 겁니다. 모임을 하는데 이제 형제자매들 뭐 봉사회장님도 간증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마지막으로 이제 강진교회를 대표해서 봉사회장님께서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뭘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알았어요. 몬테리 우리 식구들의 간증의 주원은 자기였어요. 자기가 막 뭐 한 거. 그걸 못해서 참 아쉽다. 이런 것이 주류였어요. 근데 봉사회장님의 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기가 동참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가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냐? 동사고 하나님이 주어였어. 근데 이 식구들은 뭐냐면 자기가 주어고 사실 알고 보면 뭐냐? 주연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자기가 주연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조연이야. 제가요, 그거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딱 그때 이제 알았어요. 내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잠언을 봐요. 3장 6절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서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범사에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물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셨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연이 되고 나는 조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난 종인데 가끔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써먹어.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실수는 사실 또 다른 실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 두 번째.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자, 7절을 같이 읽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수레입니다.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것은 본문에서 의미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는데, 하나는 과거의 답습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가 한번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블레셋 족속에게. 근데 가는 곳마다 항상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한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싣고 전나는 어미소에게 두 마리를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웃긴 게 뭐냐면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소가 울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 그래서 뭐냐? 이 새 수레의 의미는 과거의 답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앙은 항상 현재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리고 형제자매들한테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가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편리함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장의자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장의자를 가지고 광양 서북교회까지 여러분은 메고 가요? 1톤 트럭에 싣고 가요? 다 싣고 갈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고 가는 것은 원래 이제 메고 가야죠. 언약궤는 민수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앗 자손이 반드시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새 수레에 싣고 가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편리함이라를 의미해요. 근데 그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편리함을 추구하면 순종을 못해요. 또 하나는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여기에서 편리함이라는 건 우리의 게으름, 안일함을 말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여러분 봐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항상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있잖아요. 이걸 건드렸어요. 그 죄성 안에 게으름이 있잖아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안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4번째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왕이요,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할 때 바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있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1분 당연히 삐졌습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나 타협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래요.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제 본인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왕이 됐는데 문제는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요. 근데 이 3대 절기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수확식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바빠요. 부지런해야만이 어떠냐?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래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드렸어.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안 받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사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안 받아.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상급이 없어. 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산당이 나와요. 산당이 두 가지 산당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산당도 있고 우상에게 드리는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선한왕은 우상에게 드리는 산당은 다 없앴어. 근데 요시야와 히스기야 때는 어떠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고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 옆에 산당이 있어. 하나님께 드린 산당이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제사를 드려. 그 제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편리하잖아요. 뭐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안일함에 빠져요. 왜? 알고 보면 편리함을 추구해요. 마태복음 16장을 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지만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녀가 내 십자가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자기 십자가라는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올 한 해 내가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 세수레예요. 내 삶 속에서 세수레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람된 말이지만 여기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있지만 세월이 너무 빠르죠? 자, 빠르다고 생각하면 지금 5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006년에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 네? 제가요 애들 몇 명 있었어요. 2006년에. 네? 지금 그게 기억이 나요. 이 광양교회 생각하면. 근데 19년이 흘러갔어요. 너무 빨라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영원히 삽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린 나그네잖아요. 이 땅이 장망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왜 아니라면 빠지냐고. 그 아니라면 빠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민수기 4장 잠깐 봐요. 15장,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이요. 구약성경 199쪽인데요.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같이 읽을까요?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매야 돼요? 특별히 고아 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사실 이 고아 자손이 신약으로 말하면 누굴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기준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기준이에요.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자기가 돼서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세술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제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가 경험을 못해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떤 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경험이 힘이 되니까 더 힘있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어떤 분이었나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을 막았던 게 뭐냐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세술에는 뭐였나요? 그것을 정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요,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하죠?
그죠? 그래, 똑같아요. 우리가 공간적인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2025년에 살다가 2026년으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새 수레가 뭔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정직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깊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다시 본문에 가봐요. 자, 9절에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같이 읽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제가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새 수레를 싣고 우사와 아이오가 몰고 와요. 근데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새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도 떨어졌겠죠?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그걸 잡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우사는 좋은 의도를 갖고 이거 만진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죽이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까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었죠? 모든 성물은 만지면 죽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궤가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만질까 봐 도망갔어.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사는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요? 봐봐요. 아비다답은 우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아비다답의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다 블레셋에서 어떠한 재앙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자기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우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언약궤가 나무 상자로 보인 거야. 뭐로 보인다고요? 실제 나무 상자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진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사실 이 우사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형제 자매들이 신기한 건 천사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진짜 그잖아요. 너무 귀하고. 저는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종교 생활을 한 1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보는데 진짜 천사 같아요. 너무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교회 왔네요. 이제 그 교회 왔는데 저에게 교사를 하래요. 96년에 10월에. 근데 교사 봉사를 해요. 근데 교사 봉사 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이 다 보이죠. 그 천사가 아니죠. 처음엔 천사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저 형제나 자매나 나나 다 부족한 게 있는 환자구나, 이걸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아요. 이제 1월 달에 대전도 집회하고, 막 으쌰으쌰 하겠죠. 임원들도 다 바뀌었으니까 막 으쌰으쌰 하겠죠. 여기도 보니까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4월달, 5월달 되면 이제 이게 쭉 가라앉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 8월 되면 또 이제 하계수행으로 또 으쌰으쌰합니다. 이제 이 텀을 다 알아요. 어떻게 교회 일이 진행된다는 거. 근데는 그 의논하면서도 형제나 앞에 있던 리더들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눈에는 그게 진짜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만 보는 거예요. 누가만 본다고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울사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라져요. 그리고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저 부역장 왜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본인이 어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우리 강진에 지금 온 지 6년째거든요. 내년에 7년째입니다. 구원받고 1, 2년 때는요, 형제자매들이 막 이럽니다. 막 이럽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있으면 그게 사라져요. 왜? 이제 자기를 꺾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강한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 이제 교회 하나 보면은 자기도 이제 뭐 구역 임원하기도 하고 교회 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나아요, 저분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정죄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작아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엄청 문제예요. 여기 사무엘상 잠깐 봐요.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아주 잘 정리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이 존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말이 무겁다, 영광 이럴 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으뜸 삼잖아요. 존중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 여겨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 작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멸히 여긴대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아들이 먼저야. 그래서 파면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을 보니까 한나를 통해서 뭐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이제 3번 찾아왔다가 보니까 이 엘리가 생각을 해본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설명하죠? 설명하죠? 이게 웃긴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안 들리는데 들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저는 이거 뭐, 이게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린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으뜸이었어요. 여러분 봐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자기 아들 집에 가요. 왜? 아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큰 집을 지었대요.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집이 너무 커요. 거기다가 파출부 아줌마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야, 너무 좋다. 우리 아들 정말 성공했구나. 하루는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며느리가 이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1번은 어디 있어요? 아, 1번이요?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요. 3번은요? 아, 예. 오늘 회식 한다고 해서 좀 늦게 온다고 합니다. 6번은 뭐 하나요? 예, 지금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걸 들었어. 예, 할아버지가 들었어. 듣다가 보니까, 아, 자기가 6번이라는 걸 안 거예요. 1번은 자기의 손주, 2번은 며느리, 3번은 자기 아들, 4번은 개, 5번은 파출부 아주머니. 자기가 6번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짧은 글을 쓰고 집에 내려갔어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1번이었어요. 여러분이 으뜸이었어요. 여러분이 으뜸이었기 때문에 1번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보존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신 분 계시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일어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은 늘 그래 왔어요. 과거에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유지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몇 번이었나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타성에 젖어가지고 사람만 보다 보면 비교를 해.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어떤 경험이 부족해.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우사인데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커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기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여기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여기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노예, 심부름꾼처럼 여러분 여기나요? 필요할 때 꼭 도와줘야 돼.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요. 근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나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묻는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5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는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근데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으뜸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언제 딱 꺼지는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떠냐? 아무 힘이 없어요. 말해도. 그분이 간증을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2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자, 12절 13절 같이 읽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자, 세 번째 다윗의 실수가 나오는데, 처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새 술에 실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사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뭐라고 했죠? 이게 문제. 분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다윗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져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갑자기 다윗이 화가 올라와요. 쉽게 하면 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언약궤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쳐박아놨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를 그리친 사람이 참 많아요. 가장 첫 번째는 가인이죠. 가인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거 안 받아주니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동생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자기 거는 인정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아니 이 사울 왕이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또 화가 올라와요. 악신이 딱 사로잡히죠.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 모세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불평 또 원망하니까 물 때문에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반석을 치죠. 물이 나왔어. 그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가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둘이 싸웠어. 싸울 수 있죠? 대답을 또 안 싸웁니까? 여러분 안 싸운 거라면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형제 자매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을 했어. 근데 충돌을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 해! 이럽니까?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조장 안 해! 실제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뭐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애들하고 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충돌이 생겼어. 근데 이런 엄마가 있나요? 나 이제 엄마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다윗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 분을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이 나왔어. 열 받았어.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묻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대로 해요. 안 해. 이건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몸에 익히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장. 28절에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묻어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적군, 원수가 나타나서 성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 연습이 이제 좀 우리가 거의 안 듣기 때문에 감정대로 해요. 나 그 자매 싫어. 나 그 구역장 싫어. 속으로. 나 안 봐. 가끔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역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네? 우리 광양은 없죠? 있구만. 저는 처음 봤어. 저기 우리 강진에도 있어요. 저한테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갑다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신앙이 약한 걸 어떻게 해요? 강해지길 빌 뿐이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받을 때 있잖아요. 열받으면 그때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IQ는 돼지처럼 된대요. 뭐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성적으로 옳은 거 얘기해봤자 돼지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쭉 그 감정을 그냥 그랬냐고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우리 그 뇌 중에 그 변형계라는 뇌가 있어요. 가운데 여기 앞에 전두엽. 전두엽은 이성을 관장하고 여기 변형계는 감정을 그 조종하는 기관인데요. 이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꺼져요. 그때는 옳은 거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아셨죠? 그냥
한 사람이 아예 상대를 안 하면 돼. 그냥 아이고 그랬냐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꺼져. 근데 문제는 다윗이 뭐가 문제냐? 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때려쳐버린 거예요. 나 안 가져와. 오베데돔의 집에 처박거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요. 다윗이 안 가져왔어. 석 달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근데 석 달 동안 쭉 가라앉았어. 앉다가 보니까 생각해 본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기 시편 39편. 이게 중요해요. 구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건에 누굴 개입시켰냐?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누굴 개입시켰다고요?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관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자, 그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이렇게 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개입시키면 정말로 은혜구나.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커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터질 때 그 안에 누굴 개입시키라고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안 집어넣으면 뭐냐? 그 형제만 생각하는 거야. 그 자매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역대상 15장을 봐요. 아까 본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냈어요. 역대상 15장 12절에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올리라. 13절 같이 읽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답이 뭐였어요? 매지? 그걸 안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켰잖아요. 아,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걸 안 거잖아요. 아셨죠? 자, 오늘 봐요. 세 가지 얘기했죠? 다윗이 실수한 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세술에 실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분내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했다.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오베데돔이에요. 여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왕도 귀찮아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놓으려고 해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땠냐? 그걸 기꺼이 자기 집에 받아줘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감을 안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광양에서 개가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아셨죠? 이걸 다 온 광양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어제 그 살인사건 이야기 들었죠? 그 개 좀 키워주시겠어요? 누구예요?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걸 키워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도 귀찮아요. 모든 백성이 다 싫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왜요?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 14절 후반부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뭘 내렸다? 복을 내리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역대상 26장을 봐요. (26장) 4절에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의 62명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근데 복을 받았는데 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여기 보면요 이 자녀들이 다 어땠냐 쉽게 얘기하면 뭐 광양시장이 되고 전남지사가 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회로 여긴 거예요.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제 임원을, 여기 다 했죠, 여기도요. 저희도 했거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 형제님이 봉사회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봉사회장을 하는데, 그럼 이제 찬양대 지휘를 누가 해야 되냐면, 찬양했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해야 돼. 나이가 다 60대 중반이야. 찬양에 대해서 다 무지해.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 아셨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걸 해야 돼요. 아셨죠?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알아. 제가 고민 중에 기도하고 나서 한 분을 딱 불렀어. 이분이 완전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돼가지고 집무실에 딱 왔어. 이미 자기도 알고 있어. 제가 부를 이유가 없는데 드디어 왔구나. 이거 있거든요. 제가 형제님한테 형제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난데 그래요. 제가 못하는 거 목사님도 아실 텐데 저도 알죠. 근데 교회가 필요한 거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시죠?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아모기 자매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그분이 바뀌었거든요. 그 형제님이 1년 동안에 찬양대 지휘를 이분이 어떻게인 줄 아세요? 이걸 모르니까 항상 식은땀이 나요. 막 긴장을 해.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 앞을 봐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래요.
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형제님이 보니까 막 땀도 막 나고 막 원래 그래. 앞에만 쓰면 막 이래. 자매도 그 자매님이 찬양대원이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자매님 막 이거 형제 보니까 막 답답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1년을 딱 버텼어. 전 제가 그 형제님 손을 잡아주고 이랬어요. 형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올해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형제님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형제가 사실 필요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교회당 졌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네, 되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라 남북도에서 저희 교회당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원이 최고입니다. 교육원은. 전국 어떤 교회보다도.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세 가정이 있었는데,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왜? 20년이 넘었어. 그때가 2004년이었으니까 한 1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교회가 칙칙해. 제가 후포에서 왔거든요. 후포교회당은 당시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데 그 교회 왔더니 형제자매들 얼굴도 칙칙해. 제가 아까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얼굴이 다 뭐냐? 개조심이에요. 개조심 뭔 말인지 몰라요? 나 건들지 마.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이거 저는 사실 이제 교회당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을 아무래도 지어야 될 것 같다고 당시 봉사회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제가 봐도 지어야 될 것 같아. 저도 두려움이 있었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용선아 너 지어야 된다. 이걸 이게 속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더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교제하면서, 그때 저희가 처음에 17억 공사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거든요. 하고 있다가 17억은 너무 작다. 23억 너무 작다. 27억.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27억 8천에 저희가 지금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그 원래 있었던 땅에. 그냥 간단하게 리모델링하고 옆에다 교육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옆에 교육원을 한 평이 92평이거든요. 92평 2층으로. 그리고 본당이 138평. 원래 한 100평 정도 됐거든요. 그걸 이제 증축을 한 겁니다. 다 부수고. 뼈대만 남겨놓고 다 이제 바닥까지 다 깎아서. 근데 당시 형제들이 엄청 겁을 먹었어요. 저도 그랬고. 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67명이 했습니다. 그때 헌금. 사람도 얼마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들. 근데 교회당 이제 짓는 곳 한번 보자고 같이 이제 갔죠. 저도 갔죠. 다들 물어보는 게 뭐냐? 얼마 졌어요? 평당 얼마였어요? 다 그것만 물어봐. 근데 요 교회 두 군데를 갔다 오고 나가서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잘 지읍시다. 뭐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제 이걸 해보겠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라고 여겼어요. 뭐로 여겼다고요? 뭐로 여겼다고요? 기회요. 언제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떠냐? 있는 힘껏 하자. 마지막이다. 잘 쳤잖아요? 안 봤죠? 보셔요.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여기 사무엘상 잠깐 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같이 읽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내용은 초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형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자, 우리에게도 임했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본문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주셔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오벳에돔처럼 그걸 정말 기회라고 여겨야 돼요. 뭐로 여긴다고요? 뭐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회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렵죠. 다 그래요. 예?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근데 성경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네? 아까 제가 우리 교회당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당 지을 때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매님들. 그분들도 참 감사한 것은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상당한 금액을 헌금을 했지만 그분들도 어떤 분은 3천만 원, 2천만 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분이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또 어떤 분은 동용이 돼가지고 이분이 형편이 돼 있는데 3천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3천만 원 빼니까 자기는 이러면 안 되겠다. 또 2천만 원 또 줬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빚까지 합치면 한 3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빚이 빚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6억 9천 남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계산이 별로 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음에 저 입당식 하니까 빚이 13억 되더만요. 저희가 11억 5천만 원인가 저기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여기 교회당 애들까지 총 동원해가지고 의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에어컨이라도 자기가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분은 기천만 원, 어떤 분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가지고 총 토탈하니까 13억 정도가 되더만요. 작정 건축원금까지 다 포함했더니 그랬더니 지금은 그리고 나 또 봤더니 거의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6억 9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봐봐, 안 놀라시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회개했던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계산기 두들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라고 좀 본인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앞에서 일하셨던 어떤 분은 정말 거의 몇 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 갚고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광양교회도 교회당 지어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20년이 넘었어 이미.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어떤 환경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저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해야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희 교회당은 여기보다 거의 2배예요. 정확히 1.8배 정도 될 겁니다. 교회당 제가 크거든요.
보고 싶으면 오세요. 근데 되게 커요. 20개가 쭉 있는데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당 가면은 목포권 중에서는 목포교회당으로 우리 교회가 크거든요. 두 번째로. 앙진교회가. 이게 138평이니까요. 이 바닥만요.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우리도 했다면 광양교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답을 안 하셔. 아니, 강진교회도 했는데 이거 못해요? 해요, 못해요? 지금 20명 대답한데, 우리 교회, 자, 강진교회도 했으면 광양교회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왜요? 강진교회 하나님과 우리 여기 광양교회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왔지? 지금 작년 8월 14일 날 오고 광양을 총회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낼 이유도 없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양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 가르침,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서 행여나 우리 삶 속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밝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양교회 식구들 항상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할 일들 하나님 더 기도하고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끊임없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